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오순조루 제6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경에 있는 골로새서 제1장 24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순조루 제6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는 곳입니다. 에바브라라고 이름을 가진 이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바울에게서 과거 자기가 들었던 또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골로새 지역에 생겨난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를 우리가 골로새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붓을 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중 적잖은 이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저버리는 중이었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는 복음의 의미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사이에 퇴색되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심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현재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주 1세기 중반경에 로마군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감옥의 환경이 좋을 리가 만무하였겠지요. 감옥은 캄캄하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기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올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로마군이 운영하는 감옥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어쩌면 이곳을 살아서 나갈 희망을 일체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 감옥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점점 죄수를 피말려 죽여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서 골로새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뒷배경 또는 백이 좋아야 한다도 같은 의미의 표현이겠군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편에 서 있어야 내가 꿈꾸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예 틀렸으면 하는데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때 아예 틀린 것만은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뒷배경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썼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성공의 자리로 출세 위치로 밀어주고 끌어주신 분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줄에 서 있었음에도 성공과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예수를 붙잡았던 손을 재빨리 풀어서는 나를 이끌어줄 다른 사람을,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는 중입니다. 지금 고난 받는 것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이는 나는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남아있는 고난? 저는 24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읽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내가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와 명예, 권세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갈 것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일들을 내 삶 속에 하나 둘 채워나가기를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요, 정상이 아닌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예수님 줄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여주신 비밀이요 보물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게 해주실 영광의 소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현재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옥을 나가게 되어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새롭게 세움받음을 바울은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바로 자신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주님 손 꼭 붙잡으며 주님 뒤편에 서서 생각하고 또 주님과 말하며 또 주님처럼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 후 제 6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